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성도를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 슬로건의 두 가지의 방향이 바로 양육과 선교예요.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를 이제 키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이제 밥을 먹여주고 육체적으로도 성장시키는 것과 더불어 인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부모가 해야 될 양육의 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롤 모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동시에 또 위대한 인물들이 있으면 위인들을 잘 소개하면서 애들이 그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또 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두 가지의 전집을 사주셨는데, 한 가지는 성화로 읽는 성경, 그 성경을 그림과 함께 아주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 위인 전집이라고 해서 아주 위대한 위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때 이제 헬렌 켈러, 수바이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들이죠. 서로 양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주시고, 또 성경 안에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위인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닮아가는, 이것도 양육의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집중 속회를 다윗에게 배우는 40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면서도 또 많은 교훈들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주일 설교를 이 다윗 외에 5명의 위인들을 찾아서, 성경 안에 있는 위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 다음 주에는 요셉, 그 다음에는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바울과 디모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중간에 바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첫 부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행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고 온 세상에 가득 찼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보면은 뒤에 담임 목사 코너 아래쪽에 이렇게 노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로가 되어 있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노트를 가로를 채워가시면 설교가 잘 들리고 또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집중 속회에서 또 가로로 맞춰보는 것도 좋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이미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답사한 곳이 아니라 아직도 가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직 그 땅을 보지도 않았고 아직 경험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엎드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 여기서 비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지금 직접 본 땅은 아니지만 보여줄 땅, 앞으로 비전으로 보게 될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순종할 때에 내 영의 눈이 뜨여져서 볼 수 있는 그 비전,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를 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미래를 지금 미리 바라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는, 이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갔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축복의 약속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비전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을 때에, 아니면 약속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더 축약을 해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받지 못하고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신약의 메시지는 뭐냐? 신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그 신약과 구약을 다 종합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면 결국은 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명령을 해주십니다. 소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땡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에 비전이 생기고 비전을 가질 때 열정이 생겨서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씀 생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속에는 말씀 생활, 우리 한국 성도들, 한국 교회 성도들 참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죠.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읽자고 했을 때 열심히들 읽으셨어요. 근데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어떤 분은 5번까지 읽으셨어요. 어떤 분은 다 손으로 필사까지 하셨어요.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그 터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터럴 크리스찬, 거북이 신앙인이다, 거북이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북이는 먹지도 않고도 오래 산대요. 이 새는요, 안 먹고 9일밖에 못 살고 개는 한 20일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한 40일 정도는 살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으니까. 근데 이 털을,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산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 성경을 읽지도 않고도 영적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터럴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거북이의 특징이 뭐예요? 느릿느릿, 엉금엉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느릿느릿, 어슬렁어슬렁. 그러다 보면은요, 어슬렁어슬렁 하다 보면 자꾸만 좌우를 보게 되고 딴 것을 보게 되고 세상 것 쫓아가게 되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삼천포로 빠져가고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요, 거북이와 같이 어슬렁어슬렁 슬슬 가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열심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을, 성도들을 표현하는 동물이 뭘까? 아까 그 털을, 거북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뭘까? 보니까 사슴이 나오더라고요. 사슴.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발에 힘이 있어서 막 뛰어갈 수 있는 이 사슴과 같은 모습. 또 보니까 독수리가 나와요. 성경에는 독수리 같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위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위를 향해서 싹 올라갈 수 있는 비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 이 독수리와 같고 사슴과 같은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비전을 가졌고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누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독수리의 눈과 사슴의 발을 가진 비전과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집을 짓자 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옮긴 다음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넙죽 엎드려 겸손히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로 전장인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쌓았던 게 있어요. 그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교만의 탑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쌓은 탑이 바벨탑인데 바로 12장에 가서 그래서 인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겸손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창세기 11장 3절에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8절에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로 바벨탑은 나의 이름을 내는 교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단이 있잖아요. 성만찬 제단.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제단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 물론 예배는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단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도려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 겸손의 제단,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질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우리 속에 이 인정 욕구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정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필요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인정받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단, 교회 안에서는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채워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주일날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사를 가면 입주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오픈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돌 예배를 드리고 또 결혼하면 결혼 예배, 장례 예배 또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물로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좋은 전통.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또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런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한테 별로 실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헛살았던 건 아닌가 그런 후회감, 또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 또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둡고 혼돈되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한번 터치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혼돈이 되고 어떤 마음속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화가가 교회에서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큰 도화지 종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제 붓과 물감을 나눠준 다음에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시간을 줬습니다. 한 10분 정도? 애들이 막 도 타고 달려 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에 위에서 아래에서 여러 명이 막 서로 싸우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나중에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 그림인지 낙서인지 뭐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걸 말린 다음에 이 화가가 자기 붓을 가지고 거기다 쫙 색칠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처음에는 막 엉망이고 낙서와 같은 그 그림이 멋있는 풍경화로 변하다라는 것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시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사겠다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낙서와 같이 지저분했던 그림, 전문가의 손이 한 번 터치를 하니까 가치 있는 그림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엉망이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시기만 하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또 한 가지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죠. 결국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순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잖아요.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바로 유명한 얘기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들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시험을 하시는 건 좋은데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그것도 태워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시험한다는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긴 해요. 그래도 석연치 않은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묵상할 때에 저기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과 같이 내 생각과 논리와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한 감당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병을 주실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핸디캡으로 태어나서 저 인생이 저렇게 미저러블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했는데 왜 내 사업은 이래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도 이기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까요? 침묵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갈 준비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침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침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 속에서 그러면서 여전히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하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 아들이 이상해서 질문을 하죠.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했을 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일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마도 거기에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마 이 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생각했을까요? 그럼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시험도 아니죠. 답을 알고 있는 시험이 어디 있어요? 아마
이삭이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어물쩡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8절에 있는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또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준비하신다는 단어예요. 영어로 provide, 제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가 준비하신다는 단어 뜻 말고도 본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see, 본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저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대답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명령해 하시고 또 시험 주시고 눈 감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고 그냥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명령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고 눈동자를 크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시편 37편 1절, 3절, 5절 그렇게 건너뛰면서 제가 읽을 텐데 그것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도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묶이지 말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만을 철저히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죠. 이 주권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클레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요, 고난당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많던 재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욥도 중간에 친구들의 말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때 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부족한 모습이 나오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비열한 인간의 모습,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식이 없을 때에 시바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불행을 만들었던 그런 어리석음. 그렇지만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고 이번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깊은 침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소화하는 과정이, 깊은 침묵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고난과 도전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거기서 새로운 삶의 여정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그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아픔이 올 때도 있습니다. 눌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앞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도 이제 기계화가 돼가지고 농촌에서 농사를 질 때 보니까 다 기계로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코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밧줄을 묶고 뭐 이렇게 해서 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코가 뚫려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들을 나중에 뚫을 때가 온단 말이죠. 뻘겋게 달군 그런 쇳덩어리를 가지고 찢어서 구멍을 뚫게 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음매하고 보는 사람들도 안타깝죠.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소는 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콧뚜레를 하지 않은 그런 소, 고집만 세고 힘만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콧뚜레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는 소가 되어서 주인과 함께 오래오래 살다가 이렇게 가치 있는 소로 지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도 시험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도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올 때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묵묵히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 늘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순종, 어떤 어려움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